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에 필연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들 믿으시나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이 모든 여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만나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 항상 기쁨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때로는 이 자리가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 행동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연초에 같이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과 모였던 적이 있어요. 모여서 같이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길을 가다가 살면서 이렇게 제대로 응가를 밟아본 게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정통으로 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운전을 하는데 무슨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인가 해서 히터를 껐어요. 근데도 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곤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출처를 밝혀보다 보니까 결국 제가 밟았던 이 밟은 응가 때문에 신발에 다 묻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제수가 더러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모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모래들 가운데서 하필 왜 내가 그것을 스쳐 밟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정 가운데로 밟아버렸어. 신발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야 되는가. 참으로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버려야 되겠나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지금도 잘 신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불쾌했었거든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와 같이 누가 쌌는지도 모르는 이 변을 밟게 된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룻의 가정은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각기 자신의 좋은 소견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에게 너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며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나오미였거든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20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하라 부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 이름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너무나 쓰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많이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마라와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이 마라처럼 너무나 써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라의 계절에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이제 서로 남남 갈라져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이와 같이 자신의 고국도 아닙니다. 지금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가운데와 이와 같이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 룻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참으로 귀감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니, 마라와 같은 인생, 너무나 쓰디쓴 인생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였는데요. 오히려 이 자신의 며느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밧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방의 여인이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을 줍는 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당시에는 다 부유했던 자들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소외된 자들도 있었고요, 과부도 있었으며 생계 유지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제정하셨던 법이 무엇인가 하니 이와 같이 떨어진 것을 주우며 은혜로 삶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 유치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지금 룻은요, 대단한 기적을 바라보며 이 밭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와 시어머니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것을 줍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인가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룻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소소한 은혜 가운데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누구에게나 마라와 같은 계절은 있기 마련이에요. 너무나 쓰디써서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길 바라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루의 삶을 보존받기 위하여 나아갔던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크게 채워주심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운 순간이 있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불평하고 나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이름처럼 기쁨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쓰다 말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변하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에지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될 이유, 룻이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이와 같은 액션들을 펼쳤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나오미와 같이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이 소소한 은혜라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역시 쓴물 때문에, 마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가운데서 어떤 행동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이삭 줍기를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역시 마라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절규하며 할 수 없다라고 한탄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기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들과 같이 똑같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르다. 문제 앞에 주께 무릎 꿇고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에 룻에게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임하였던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문제 앞에 절망과 절규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만남은 무엇인가 굉장히 행운처럼 여겨져요. 같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주황색 글씨를 친 것처럼 우연하게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우연히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진짜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대지와 같이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옮기기 시작할 때에 이 우연을 맛볼 수 있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주황색 글씨 가운데서 3절을 통하여 우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침 하필 이 시간 가운데에 굳이 보아스가 이 밭에 와서 이 여인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게 돼요. 그때에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올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타인이 이와 같이 룻에 대하여 증언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 필연의 자리였어요. 앞서 서론 부분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들을 이와 같이 이제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연히 마침 이런 자리 가운데서 만난 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 이와 같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연이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의 이유가 있고요,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연히 마침 이들이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남의 복이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악인들을 만나 고통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영향력이 있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 불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까? 지금 자꾸만 뉴스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고령의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어 사상자들이 생기고 최악은 사망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사건 사고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은 필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며 마주친 모든 이들 또한 주님의 무엇인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연하게 운이 없어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이 만나게 하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남남인 상황인 가운데서 가족으로 섬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제가 자주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 있다면요, 여기서 이런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다, 피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지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 가서도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아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결국 내가 꺾여져야 될 것들은 꺾여지게 하시고 이 필연의 자리 가운데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우연처럼 여겨지는 자리 가운데서 필연을 더하시고 이 필연을 통하여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주어지는 축복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축복은 무엇인가?
헤세드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사랑이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어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우연처럼 여겨지는 가정 가운데에서 필연으로 여기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보아스를 통하여 안전히 지킴을 받고 줄인 목을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생명수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연의 자리 가운데 나와 너가 이 밭 가운데에 거하여 안전히 지킴을 받고 피난처 되는 자리 가운데서 너가 공급받는 은혜로 날마다 삶을 살아내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였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우리의 줄임배를,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심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이와 같이 나아올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요, 그를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고 이제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돼요. 과부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게 이 룻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지키고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도 주는 이 말이 힘이 있다면 우리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이 얼마나 큰 음성이고 큰 축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가정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고요, 이제 오벳의 이와 같이 또 계속하여 이새를 낳게 되고 그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낳게 되고요, 그 다윗을 통하여 이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이 족보 가운데에 이름이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서 족보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이 생명책 가운데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을 더하여 주겠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연히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필연이 되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라와 같이 여겨져서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단순히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름과 같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고 견뎌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서 충만히 승리할 수 있도록 채우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헤세드의 사랑을 더하셔서 신실한 사랑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상한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만남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더 크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 큰 어찌 보면은 마라와 같은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내게 더하여 주사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자리를 더하여 주시고요,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라는 부정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어떤 만남이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질문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해석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부정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숱한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닥치기 마련이에요. 이 마라와 같은 계절이 내게 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물음에 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절망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어 은혜를 공급받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은 좋은 병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왜 나에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룻이 그 가운데서도 소소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삭 죽기를 통하여 이와 같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필연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족보 가운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마라와 같은 계절, 너무나 쓰디써서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적셔지고 있사오니 이 은혜 받은 것이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께 나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섭리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마라와 같은 계절이 있을 때에 행동해야 될 것은 나오미와 같이 마라이다,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룻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을 때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 그곳 가운데에 보아스가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섭리입니다. 불신자들은 불행하다, 재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 모든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에 만나게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께서 주님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주님께 나아올 때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룻이 이와 같이 나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축복, 이 영원한 혼인잔치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 앞에 무릎 꿇는 결단과 무릎 꿇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 나오미와 같은 모습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후에 이 나오미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일비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이 모든 역경을 우리에게 더하심의 이유는 좋은 병사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나를 세우시기 위한 주의 뜻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며 생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어려움들, 가정적으로, 사람 가운데에, 또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나아갈 때여야지만이 가능함을 믿으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 마라와 같은 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즐거이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주께서 귀히 여겨 주옵시고, 십시일반 주님께 중심을 드린 그 귀한 마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이 루세의 가정 가운데에 이와 같이 충만한 축복으로, 생각지 못한 축복으로 채워주심처럼 각 가정을 인간이 생각지 못한 최고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